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후한연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후한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후한연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이 후한연보가 뭔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연보를 드리자 해서 후한연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 그의 책에 보면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는 목회자, 어떤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양육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목사의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목사로서 성도에게 헌금을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하는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요, 헌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러한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다라는 거죠. 저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고 또 그냥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목사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후한연보라고 하는 거 일부분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후한연보에 대해서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많이 드리는 거를 후한연보로 잘못 오해하고 그로 인해서 헌금 때문에 실족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고린도후서 9장 13절부터 나와 있는 후한연보가 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또 헌금 이야기 한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되고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면서 긴장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한 모습으로 신앙으로 살자, 그런 뜻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기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에 먼저 방점을 좀 찍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좀 부유하다고 살만하다고 꺼드럭거리지 말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교리를 묻고 소요리, 그러니까 뭐 요리하는 요리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를 요약해서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독교의 교리를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이 독일에서는요, 카테키스무스라고 해서 카테키즘 교육이라고 그러죠. 카테키즘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묻고 대답하는 형식에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물음이 뭔지 아십니까? 뭘 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하면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교리 성경을 요약해서 제일 첫 번째 물어보는 물음이 있고 답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은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기독교 교리를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너 구원받아서 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살다가 와라, 이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그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하나 나오죠.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런데 뭘 믿는가 봤더니 믿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며 죄에서 죄 사함 받고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 받고 내가 의인 돼서 천국 가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렇게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어야 돼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믿음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장로님 중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고, 권사님 중에서도, 안수집사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신앙생활 20년, 30년에서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신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내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나 이제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진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오죠.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헌금 드리면, 연보가 다른 말로 뭐죠? 헌금을 연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연보가 더 성경적입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는 헌금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연보. 교회 갈 때 엄마가 야, 이거 연보 갖고 가라 이래요. 그러면 10원짜리인지 얼마짜리인지 그걸 주면 그때 입에다 넣어가지고, 일단은 어렸을 때는 뭐 먹는 게 부족하니까 동전이고 뭐고 일단 입에다 넣어요. 넣어갖고 꺼내갖고 보면은 이제 동전이 이제 고무신인데 흙바닥에다 놓고요, 다리를 이렇게 돌리든지 뺑 돌리면요, 동전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또 그걸 다시 또 입에다 집어넣고 또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너 교회 갈 때 이거 연보해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연보도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뽑기집에 가가지고 그 뉴가 과장가 있었어요. 그거 하나 먹고 또다가 나오면 또 하나 더 주고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헌금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연보라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우리 주분교회는 앞으로 헌금이라는 말 대신에 연보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보가 무슨 뜻인지, 헌금은 그냥 드린다
내가 헌신해서 드린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드리는 물질 이렇게 돼 있지만, 연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요, 연자가 버릴 연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충해 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한자로 보면 버릴 연자에다가 도울 보자 이렇게 썼습니다. 버려서 도와준다 이 뜻이거든요. 이게 연보입니다. 그러면 버려서 도와준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유, 내가 이거 물질 아깝지만 그냥 내가 포기하고 저 사람 도와줘야지, 이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버린다라는 거 하는 것은 헌금, 물질을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좀 탐욕스러운 마음, 아까운 마음, 이거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 물질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려서, 다른 교회에 드려서 그 교회로 하여금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해야지라는 마음,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연보예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도요, 앞으로 이 헌금이라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헌금 이야기에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싸하지만, 그래도 이거 잘만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그래요. 드려지는 연보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아끼고 전략에 두었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커피 한 잔에 기적, 한 잔 기적해서 전략해서 5,000원 전략해서 아프리카에 한 생명이 한 달을 산다.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가 커피 한 잔 먹고 싶지만 그 커피 먹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입맛 따시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헌금에 있어서도 주를 영화롭게 할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 저는 이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서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그 다음 절을 읽고 제가 이거구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절이 뭔가 봤더니 또 후한 연보를 드렸는데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말씀이 납니다. 또 그들이, 여기서 또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AD 58년경에 이 흉년으로 인해서 가물어가지고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야말로 먹을 음식이 없을 만큼 힘든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AD 58년에 물질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고. 여기 간구하고 사모하고.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인 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원하지도 않아요. 이방 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로 취급하고요,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정말 이방 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그렇게 개 취급하던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드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감동을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우리에게 보내주다니,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간구합니까?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기도와 간구했다.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똑같은 교회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도저히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풍교회가요, 원래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해마다 말레이시아에, 파키스탄에 교회 주풍교, 말레이시아 주풍교회 짓고, 또 필리핀에 또 발라악 주풍교회도 짓고, 그다음에 몽골의 제1주풍교회, 제2주풍교회, 제3 몽골 선교센터, 또 베트남에도 선교하고 여러 곳에 선교를 해요.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들 헌신 예배를 하거든요. 우리 100여 명의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오늘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김윤규 선교사님,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김윤규 선교사님 오셔요. 여러분, 프랑스, 유럽이요, 지금 거의 다 이슬람 국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망들어졌죠? 이슬람 좋다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 돼버렸어. 근데 그곳에서 선교하는 우리 김규 목사님 오늘 오후 예배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요, 오셔서 말씀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 페루에 우리 김학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카톡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페루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물자가 없으니까 뭐 물건을 밖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막 강도 막 빼앗아 가버리고요,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게를 문도 열지도 못하고 아주, 그리고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월세가 $1,000, 1,000불. 1,000불이면 천불나죠. 우리 돈을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 넘어요. 그 돈을 월세로 내니까 이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밖에다, 외부에다가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햇빛 가리고 하는 그런 데 얻어가지고 예배를, 한번 영상, 저 그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김학렬 선교사 이 페루에서 이렇게 보내준 사진 한번 봅시다. 좀 그런 겁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가지고, 이 페루 사람들이 한인 교회 중에서는 저렇게 많이 모인 데가 없어요. 이 다 페루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이 김학렬 선교사는 원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이 다 페루 사람들입니다. 잉카 문명 해가지고,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햇빛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월세가 비싸서,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방영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얻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야외에서, 이제 더우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동영상 하나 이렇게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주풍교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동영상 하나 좀 틀어줄 수 있나요? 그거 제가 그 페루에서 제가 좀 이렇게 받은 영상이 있는데 좀 틀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네, 저는 저기 이제 스페인어 아십니까? 아비우스 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요. 스페인어. 근데 스페인어라서, 그러니까 주풍교회 설교를 번역을 해가지고 스페인어로 보내면,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보내면 그 스페인어로 우리 또 주풍교회 설교가 그쪽에서 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저 뭐 무슨 말씀인지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곳 페루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볼까요? 스페인어로. 이곳 페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옛날에는 주풍교회 감사합니다 하고도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페루에서 저런 선교의 사역을 하는데요, 그 김학렬 목사님께서 카톡으로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 마지막 이 문구를 보고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거기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페루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카톡 그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추성무사 안녕, 페루의 김학렬 선교사입니다. 페루는 또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뭐 도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강도와 살인, 약탈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코로나 막 지금 뭐 어디 가서 뺏어 먹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쭉 하다가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도 쭉 복음을 해서 최성호 목사님 페루에 주님을 위해서 선교비 기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여기 페루에서도 늘 주품교회와 최성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영 말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페루에서 우리 주품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다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엘살바도르에 있는 황병철 선교사도요. 우리가 늘 주품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거기는 장애인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품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우리가 주품교회에서 늘 기도합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 말씀에서 13절에서 하나님께 영광,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14절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해서 간구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페루에 있는 교회에서, 엘살바도르에 있는 교회에서, 또 태국에 있는 교회에서, 베트남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내년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지만 내년에는 우리 파키스탄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그거 가지고 또 선교, 파키스탄은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 수니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이 이슬람법에 의해서 그냥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을 만큼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라자 목사님, 그래서 대학 안에 교회를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항상 우리 주품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14절에 하나님 앞에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너희를 보기를 늘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런 믿음을 더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품교회 성도도요, 여러분 물질 귀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적은 물질이나마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장 우리 1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연보인데 무슨 연보라고 그랬어요? 후한 연보. 그래서 후한 연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헌금 많은 액수를 드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런 개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헌금에 대해서 왜곡된 어떠한 인식의 문제가 있어서 헌금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후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양이 많다 이 뜻이 전혀 아닙니다.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다면 후한 연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연보는 후한 연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후한 연보는 과연 어떤 것을 후한 연보라고 하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봐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후한 연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냐면 여러분 8장 2절 말씀에 가보세요. 성경 한번 보면 8장 2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 이게 후한 연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연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풍성한 연보, 후한 연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후한 연보라고 했는지, 무엇을 풍성한 연보라고 했는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후한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후한 연보인가? 첫 번째, 뭔지 한번 봅시다. 그 후한 연보 8장 2절에서 여러분이 보세요. 풍성한 연보를 이야기하기 전에 8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 이거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도대체 어디 교회?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 AD 58년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이것을 먼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북부 지역, 지도를 보면요, 그리스 북부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 아가야 지역은 그리스 남부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유다, 이스라엘 나오죠. 이때는 유다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메드시잖아요. 지중해를 건너서 이쪽에 이제 여기는 이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 그다음 이쪽은 터키요. 지금도 터키 있죠. 이 터키에서 이 터키에서 여기 들어와, 이쪽에서 이리 들어와 해갖고 이리 네아폴리로 가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여기 터키는 아시아이고 여기는 유럽입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위에는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그다음에 저쪽 끝에 스페인이 있고 그래요. 자,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여기가 마케도니아, 그리스 북부 지역이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 교회라고 그랬으니까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디냐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이것을 마게도니아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고요. 그 다음에 이 마게도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지역, 노랗게 된 지역을 아가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야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마게도니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풍성한 연보가 되기 위해서는 마게도니아의 교훈을 배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니아 자기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들어요. 마게도니아 교회 하면은 빌립보 교회,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이것을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이 앞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마게도니아 교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8장 1절 말씀을 이제 성경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 다시 말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에 주신 은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8장 2절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도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장 중요한 은혜는 바울이 특별히 그가 상징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은혜는 뭐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제일 큰 은혜는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제일 큰 은혜는 믿음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이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 결국 뭐예요?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이방 사람인데 도저히 예수를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 알게 해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드리는 연보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물질의 양이 크고 작음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리던 감사헌금을 드리던 선교헌금을 드리던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이 내게 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에 감격해서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이고 넘치는 연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후한 연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헌금 드리면서 어떻게 드렸습니까? 과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드렸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요, 이 8장 1절에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주신 은혜 때문에 8장 2절에서 풍성한 연보, 즉 풍성한 연보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뭐해서? 자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풍성한 믿음 때문에 드려야지.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자원이라는 말로, 헌금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말로서 바꿔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물리적인 압박이나 정신적인 압박에 의해서 내가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드려야지. 내가 이게 지금 헌금 안 하면 분위기가 이상한데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 자원하지 않는, 이거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울고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우리 건축을 위한 특별 부흥회 해가지고, 여러분 막 헌금하세요. 내세, 어서 내세 해가지고 막 헌금하라고 막 해가지고, 망설이면 못 내나니. 절시고 팍팍팍, 아니 내지는 못하리라 팍팍팍,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 따라서 내가 이걸 드려야 꼭 복을 받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안 드리면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억지예요.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해주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여러분은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드리지 마세요. 내가 헌금 드려야 복 받는다. 우리 지금까지 많이 울고 먹었어요, 진짜. 이단들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막 뿌려라, 심어라, 막 심어라. 안 심고 뭘 거들라고 그러냐 해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게 뭔 짓 한 겁니까? 그게 헌금입니까? 아니,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연보가 아니에요. 헌금은 믿음 때문에. 주여 감사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3절에 분위기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분위기 따라서, 우리 주분교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이거 감사한금 하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살려주신 은혜에 우리 드리자.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풍성한 연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요, 8장 4절에 한번 좀 내려가서 볼까요? 8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했다.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좀 헌금하게 해주세요. 지금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억지가 아니잖아요. 분위기 따라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4절에 이 은혜와, 나도 드릴 수 있는 거 은혜라는 거예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마게도냐 성도들은 나도 좀 제발 성도들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좀 주세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금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요, 믿음 생활을 해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자답게 하시고요, 그냥 체면 때문에 한다든지 폼 재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좀 헌금 많이 했다고 교만해지고, 헌금 좀 액수가 적다고 위축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요, 풍성한 연보의 두 번째는 뭡니까? 8장 5절에 바울이 이미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8장 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드리는 헌금이 풍성한 연보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지금 우리에게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다고 준 거거든요. 물론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빌립보에 있을 때도 전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풍성한 연보, 후한 연보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여기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요 부분입니다. 헌금은요, 드리긴 드리되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제하고 틀리죠? 그냥 돈만 내면 그럼 구제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세금 내면 돼요. 그러나 헌금, 연보는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 그러면 여기서 자신을 주께 드린다. 이게 또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내가 자신을, 이제부터 헌금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된다. 물질만 딱 드리지 말고 내 자신부터 드려라. 이거잖아요. 그럼 내 자신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로 자신을 드린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로 표현하고? 자신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여기 본문에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없는 헌금 하나님 안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는 할 마음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대로 마음을 받으신다 이 뜻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먼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마음 없이 그냥 덜렁 헌금만 했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연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연보가 되려면 풍성한 연보는 내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본문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봤더니 8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마음, 이 8장 12절에서 설명하기 전에 8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로만 주의 일하고 말로만 입술로만 찬양하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진짜 사랑하는 것 증명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주님 진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거예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헌금송 우리 이지우 청년 이렇게 플룻을 하는데 우리 교회 주님 주 품에 품으소서, 제가 그 찬송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주품교회니까 이 교회 우리 교회 교가로 하자 그랬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이 악기를 부는데 그 모습에서 제가 갑자기 헌금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막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하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하는데 그래요. 제가 마음적으로 좀 힘들고 어렵고 좀 목회자로서 정말 괴롭고 눈물 나고 사실 어제도 우리 안에 있지만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그러면서 목사님 마귀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 있지도 않은 거, 여러분 어차피 바울이 목회를 해도 바울이 내가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모세도요 목회를 해도 비방 원망이 있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주의 종을 갖다 마귀로 만들어 놓으니 주의 종이 설교하는데 들립니까? 안 들리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별일, 어차피 비방이나 원망은 어디나 어디 교회나 다 있어요. 예수님이 목회에도 비방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내 믿음 빼앗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목사님과의 관계에 원수 만드는 거예요. 뭔가가 목사님이 거룩하게 안 보이게 하고 자꾸 위선적으로 보이게. 그러면 마귀에게 제대로 걸린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러한 위기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내게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내 믿음 빼앗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설교하고 목사님 할 때 목사님한테 뭔가가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그래서 친구가 있지도 않은 말 만들어갖고 포장해가지고 거짓말로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행실이나 내놓고 보면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교회를 다니자니 도저히 못 다녀요.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조용히 내보내줍니다. 근데 가면서 좋은 소리 안 해요. 다 떠나는 데는 이유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 못하죠. 그럼 좋은 소리 안 해요. 그러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한 번 듣고 아유 우리 목사님 안 그래.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이러면요.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목사님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 목사님 설교할 때 위선자로 보여요. 여러분 지금 마귀한테 그게 걸려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걸린 거예요. 성도들끼리 섭섭한 건 해결될 수 있어도 목사님한테 섭섭하면 마귀가 어서 오라 너 됐어 해가지고 그래갖고 은혜 안 되고 설교할 때도 은근히 하고 조용필의 허공 아십니까? 눈에 초점이 안 맞아요. 벌써 설교할 때 땅에다 눈을 떨어뜨리든지 허공 보든지 아니면 그냥 졸든지 딴든지 이거요. 지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야. 제가 기왕 이렇게 말이 웬만하면 저도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그것도 참 억울해요. 사모가 일부 예배 때 에이렌의 찬양대로 찬양을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사하는 걸로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혹시 암이 아니냐고, 후두암 아니냐고 그랬더니 후두암이 아니고 목소리를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굳은 살이 배겨서 그러니까 목소리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일제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우리 에렌의 찬양대를 한 달을 쉬기로 했고 7월 셋째 주까지 쉬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렇고 늘 참 옆에서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목소리 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찬양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한 둘째 주 되니까 지난주부터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근데요 저한테 우리 아내도 알지만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문인가 했더니 사모님이 왜 교회 안 나온대 그러는 거예요. 안 나온 게 아니고 에이렌의 1부 찬양대 안 나오고 2부에 나왔어요. 사모님 왜 교회 안 나온대? 그럼 거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또 제가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할 때는 아내한테 잘해주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사모님 때린대. 여기 우리 사모 있는데 맞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제발. 저 그렇게 위선적이지 않아요. 청소도 다 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렇고 그런 사람이 이제 저기 하면서, 아유, 다른 데 가니까 자기 사생활도 모르고 하고 막 하니까 처음에 가면 이제 분위기 좋죠.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뭐 치유센터, 내적 치유센터, 가정치유센터 뭐 있고 뭐 하고 헌금도 거기는 온라인으로만 하고 이거야말로 거룩한 교회네 해가지고 지 혼자만 있으면 좀 쑥스러우니까 딱 마귀에게 걸려들기 좋은 사람한테 이리 와봐 해갖고 여기는 있잖아 너무 좋고 막 애들 교육도 너무 끝내줘.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크리스찬 아카데미나 크리스찬 커뮤니티로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천국 가도록 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그럴듯하게 별 희한한 행사들 다 디스플레이 해놓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담임 목사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세속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텍스트를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것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도 뭐 무슨 치유센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헌금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드리세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보세요. 여러분 8장 5절 말씀에 후한 연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을 주게 되는, 자신을 준다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정말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예를 들어서 찬송을 불러도요, 목소리 아름다운 걸로 드리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몸이 약할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마음을 들이세요. 목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세요. 성가들을 해도 마음을 들이세요. 예배를 드려도요, 그냥 몸만 앉아있고 여기에서 내가 떼고 간다, 아니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입니다. 참마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내 마음을 드리오니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예배예요. 마음을 드려야지.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제도 우리 성경학교 했잖아요. 유아부 또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시간 내갖고 휴가 내가지고 아이들 케어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아이들한테 밥 해주기 위해서야 우리 여전도에서, 아유, 저기 또 사진을 보여주네. 얼마나 저 더운데 그 전 붙여가지고 뭐하고 우리 여전도가 막 몇 명 나와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제가 참 감동. 그러면서 보는데, 아니 봉사하면서 이쪽에서 까라라 웃고 저쪽에서 까라라 웃고 여기서 웃고,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더라도 아유 할 수 없이 어떻게 우리 여전도이니까 해야 되겠네, 이런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송하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 봉사하고요, 밥 갖다 물 맞추고 뭐하고 하면서. 야, 저는요, 여러분, 나 마음부터 주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보세요. 다시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다. 그래요. 찬양을 드리던 예배를 드리던 봉사를 하던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헌금 뭡니까? 그냥 물질만 달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후한 연보 아니에요. 11조 어떤 의미입니까? 열에 하나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릴 때 그냥 물질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10개 중에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9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11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렸습니까?
감사한금이 뭡니까? 하나님, 연약한 육신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을 육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냥 적당한 감사가 아니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선교할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멀리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내가 직접 그곳에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부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지만 이 물질에 내 마음을 담아드립니다. 주께 드리세요. 먼저 주님께 드리세요. 마음부터 드리세요. 이것이 풍성한 연보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세요. 먼저 자신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 마음을 드리는 건데, 드리긴 드리는데 누구께 드려? 풍성한 연보는 주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금하는데 목사님 나를 왜 몰라주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서 피아노 헌금해 놓고 헌물해 놓고는 목사님 항상 성경에 보면 오른쪽이 더 좋은 쪽인데 오른쪽에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왼쪽으로 옮겼다고 실족해가지고. 아니 내가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왼쪽 따지지 마세요.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헌금하면 잊어버리세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왜 못 알아주지? 헌금 많이 했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적게 했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풍성한 연보는 뭡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안 알아줬다고 섭섭하다고 또 그러고, 또 세상에 또 오늘 저도 좀 섭섭한 얘기 좀 할게요. 나보고 물욕이 많대.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잠깐 들으면 뭐냐면, 헌금 많이 하는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대. 정말 입을 자방침으로 꼬매고 싶어. 나 안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천국에서 심판받을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목사님이 안 알아줬네 뭐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이것이 온전한 연보입니다. 풍성한 연보,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먼저 마음부터 드리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께 드리는 겁니다. 초승사자가 오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요, 찬송도 마음으로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목전껏 찬양해 보세요.